첫 기회,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으로 볼 때에 단 한 번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빌립 집사처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죠. 전도자입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요. 태릉 쪽에 우리 사역자와 같이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니까 면목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목동에 연결되어 갔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녀가 조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이었거든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꽤 괜찮은 믿음의 그런 전형적인 가정이었죠.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현장을. 그 이제 들어가서 앉아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 갓방에, 이 갓 쪽에 있는 이 갓방에 청년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아들입니다. 아주 잘 자란 아들이고 큰 아들인데 아니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팔팔하고 이 대단한 청년이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건강하고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논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논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하니까 꼭 지금 목사님 온 시점이 3년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 문을 딱 이래 보니까 문이 딱 잠겨가 있어요. 똑똑 두드려 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궁금해서 앉아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혹시 들릴까 싶어가지고 거실에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놓아가지고 밥을 먹고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물어 나올 때도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논대요. 낮에는 내 자고 밤에 어쩌다 고양이처럼 살살 놓아가지고 딱 보고 사람 없으면 놓아갖고 밥 한 숟가락 밥그릇에 가지고 딱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없을 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지를 3년 했대요. 아이 그래 어떻게 사냐? 예비군 훈련은 안 받나요? 이랬더만 딱 예출한 거는 예비군 훈련만 받았대요. 제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이래요. 휴대폰 없냐? 휴대폰도 없대요. 그래 도대체 뭐 하냐? 했더만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에서 안 논대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도 모른대요. 그냥 군대 갔다 오더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가지고 애를 지잡듯이 잡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괜찮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이 허감이 이 가정을 조금 이렇게 자녀 쪽을 덮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양육을 조금 해줄 테니까 한 3개월만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어둠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론에 하고 양육을 쭉 해가봤어요. 갈 때마다 문을 딱 이제 들어가면서 문을 딱 열어보면 문이 딱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2달쯤 이제 지냈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거실에서 이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제가 가서 뭐 1시간 한 것도 없어요. 늘 뭐 저희들은 가면 30분이니까 찬양 한 뭐 3곡 정도 드리고 예배 한번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것도 찬양 하나 기도하고 이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 그런 부분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갑방이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 2달쯤 됐는데 어느 날 또 가니까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올 시간에 문을 조금 열어놨더라니까요. 그럼 자기들도 놀랬어요. 그래 내가 그럼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저 애를 만나보겠다 하면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청년이요. 정상적인 햇빛을 못 보고 정상적인 운동을 못 하고 하니까 빼다 해가지고 정말 뼈만 남았더라니까요. 저래 애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냐 하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 힘든 거를 이런 걸 물어봐가 될 일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당장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런 일을 하셨다. 뭐 십자가 버려져도 내가 안 그랬다니까요. 다 그 십자가 내용들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딱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빛이 살 바뀌면서 부드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따라서 영접을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자기가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3년을 꼼짝도 안 하는 애가 복음 받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방에 문을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진다. 문을 열어놓고 편안하게 아버지한테라든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괜찮다. 보니까 너희 엄마 아버지는 믿음의 부모고 너를 참으로 사랑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줬거든요. 그 왜 해줬는가 하니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율법이 심해 보니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놓으니까 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이런 부분이 심한 거예요. 이 애가 그런 뭐 잔소리 듣기 싫어갖고 그래 문을 잠갔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정말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딱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 가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내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만은 일자리 알아보러 나갔다는 거잖아요. 자,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양육 좀 하고 갈 걸, 이런 양육을 하는 좀 아쉬운데요.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애를 지잡듯이 하지 말고 편안하게 교회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도록 도와주라. 뭐든지 자녀를 섬겨야 된다. 편안하게 이렇게 섬기면은 자녀가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냐. 자녀가 당신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위탁시켜놨다. 위탁. 여기는 위탁 장소 집이다. 네,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갖고 이제 제가 복음 편지를 다 마칠 무렵에 되니까 취직을 했다 하더라고. 저 구로구 쪽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애 살리고 제가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이라야 되거든요. 원색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섞은 복음, 대충 복음, 이런 복음은요, 이 허감의 세력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 이 원색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일어나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원색 복음일 때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깨달아지는 날 허감, 혼동, 공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또 남편을 또 아내를 그렇게 덜덜덜 볶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정말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언약이 전달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성전 회복에,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이런 비밀 결사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큰 교회, 정말 많은 문제가 와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딱 하나만 못했어요. 성전 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홀리메이션 운동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언약 전달이에요. 또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모으기만 했지 사실은 흩어지게를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빌립 집사 흩어졌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가장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저 대학으로 또 미래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되는 이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보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이거든요. 교회 역사는 허감의 세력. 그리고 이 교회도 자꾸 싸움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여성교 회비 가지고 싸우고 그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교회는 뭐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후견으로 삼아가지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꿈을 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원색 부분 가졌죠? 성전 회복하죠? 그리고 현장 살리죠.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빌립 집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기회요 마지막 기회인데 빌립 집사가 무엇을 가장 잘했을까 이런 차원에서 봤습니다. 제일 먼저 잘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너무 잘 받은 거 있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 그게 제일 좋은 성령의 인도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아닙니다. 맞잖아요. 정말 성령 인도는 내가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랬잖아요. 이는 이제 주의 천사다 이 말이죠. 빌립이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축복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도 감각적으로 오는 그게 있더라니까요. 너무 놀래요. 이 부분은 우리 이 성전에 이분에 요게 올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돈을 내 가지고 막 이거 잔금을 치르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딱 완벽하게 되는 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보다가 어느 시점이 왔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뭔가 강한 뭔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편안함이 임해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우리 여기 오늘 나중에 저게 그거 할 때 마치고 재정위원회하고 이렇게 언어를 좀 하고요. 내일 우리 엘리베이터 이 계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뇨 편안함이 와요. 이게 뭔가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누리다 보면은 편안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산업 속에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세밀했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제 빌립더러. 아니, 이제는 성령의 생명난 인도를 받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신 이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흑암새를 꺾어버리고 여러분 한 발 앞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면은 먼저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현장 가면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신앙합니다. 그거 뭐 답 딱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현장을 살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이렇게 받을 때에 늘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지금 그냥 우리가 늘 어떨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일심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요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일심으로 복음 안에서 일심이다. 그리고 전심, 이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 이거는 현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요. 참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를 하실까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몇 번 하느냐, 아무리 제가 놀고 책을 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냥 헛시간을 보내도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도 꼭 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그 저녁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때 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이렇게 확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10시 반, 3시 반, 저녁에 집에 잘 때 또 4분 있잖아요. 그럼 하루 7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루 7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다 간단해요, 그냥.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기계예요, 그냥. 기계.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셉, 다윗,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주의 현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불신자가 말이요, 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기를 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지식이다, 경험이다 이런 걸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다 보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사건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이게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보이는가 하니까 인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제자 앞서 갈급한 사람이 보여요. 오늘 이 빌립 집사가 가장 중요한 제자를 갖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먼저 본 거예요. 이 지금 갈급한 내용이 쭉 녹아 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은 지금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근세를 가진 네시다 이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간디게라고, 간다게네, 간디게가요. 간다게가 나왔는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했을 때 이거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일본
천황 뭐 이런 말을 뒤에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바로를 만나니 이게 이 바로가 계속 그런 이제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뒤에 붙는 그냥 왕의 존칭이라 이 말이에요. 존칭.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딱 만나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딱 읽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글이 지금 그게 이제 밑에 그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가장 이렇게 선명한 데가 어디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하리라. 이후에 가장 선명한 복음이 이사야서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지금 이사야 글을 읽는데 뭐라고 물었습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나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34절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이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 타인으로 볼 때의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35절에 보니까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32절, 33절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탁 이렇게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편안히 받으면 갈급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정말 제대로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편안하게 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속에 돈이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단이 아주 이단의 이 자표가 있는 사단의 영을 받았지만은요. 그 문선명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문선명 씨가 새벽에 2시, 3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계속 아침 될 때까지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가평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놨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결국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저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저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시대에 왜 복음이 끊어졌는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좋은 데 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요즘은요. 큰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남의 교회 이야기하기 하지만은요, 둘의 교회다, 미랄 교회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 남아있는 큰 교회, 제가 요새는 그 교회를 기도한다니까요. 무너지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서울에 가면요, 큰 교회입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당을 반을 쫙 잘라가지고요, 앞에서 들어가 예배드리고 싸워가지고, 요 문으로 들어가고, 요서 예배드리 이래요. 의자 발라가지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 악한 겁니다. 교회가 커지게 하는 데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님들은 흩어져 가지고 빌립 집사처럼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만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이 시대에 끊어진 이 우상 문화로 끊어진 이 복음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이 교회는 정말 가치 있는 교회고 정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운동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돼야 되고, 그런 이유라면은 우리는 많은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들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미션홈 같은 이런 쪽에 이렇게 전문교육자, 그리고 또 산업인들 전문교육자, 그리고 또 우리 자폐아 쪽에 있는 그런 전문교육자, 치유 쪽에 있는 정신치유할 수 있는 정신치유는 딱 붙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자, 이런 시스템들을 세워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빨리 우리는 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맞잖아요. 이렇게 보여져요.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야 결국은 창세기 6장이 보여져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자,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건진 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린 것만 해도 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돈이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의 자유는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좋지만은 잘 된다고 해갖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자유는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급한 사람을 잘 한번 보세요. 와, 왜 저렇게 막 자기 중심으로 해갖고 안 통할까? 창세기 3장. 왜 돈에 저렇게 잡혀갖고 앙당할까? 창세기 6장. 왜 성공하려고 저렇게 명예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창세기 11장. 자, 이런 거기에서 갈급한 사람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참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계획의 방향을 맞춘 사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처요. 여러분 내시 알죠? 아니 남자 성기를 갖다가 사용 못하게 해놓은 게 이 내시예요. 그렇죠? 왜냐니까 인간의 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왕을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내시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 이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 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처요. 그런데 그런 상처 속에서 오늘 복음을 딱 받아보니까는 자기의 평생의 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에 답이 돼버리니까 아프리카에, 거기 아프리카 나라가 많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복음 국가가 2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라고 저 밑쪽에 있는 데고요. 거기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나라,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이 나라만 기독교예요. 왜 이 나라만 기독교로 되었을까? 그 역사적인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오늘 8장 26절에 40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시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에 바로 맞춘다면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32절, 오늘 중요한 8장 32절, 33절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붙이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자 말고 또 나의 사상을 갖다가 넘겨주는 그런 제자 말고 또 내가 잘 도와줘갖고 내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똘마이 같은 그런 제자 말고 정말 내게서 그리스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제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현장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갈 때는 어마어마한 인재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한 시대의 현장을 얻고, 그리고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이 흑암 혼돈 공허가 가문을 잡아버리고 교회를 잡아버리고 현장을 잡아버린 이 시대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39절에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한 지역을 보고요. 뭐든지요, 전체를 쭉 봐야 돼요. 그리고 다수를 보면서 이렇게 소수를 딱 이렇게 보고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전문성을 딱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제자를 찾게 되거든요. 왜 이 전문성을 찾아야 될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인데 이 국고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는 것 때문에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모든 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버리면은 정말 중요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널 도와주고 내가 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를 도와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제자의 언약전들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게 맞잖아요. 아멘.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편안하게 제자들을 잘 세워가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2, 3년 동안 잘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도와주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성구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1년 내가도 전화하면 안 해요. 제가 복음을 갖다가 6년 8개월을 따라다녔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요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제가 교회를 갔다가 여기 초창기 때 개철해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까딱 잘못해갖고 목사 면직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운 제자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딱 넘어갔어요. 중간중간 고비가 오는데 딱 결정적으로 보정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보정을 딱 써주는 거 있잖아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딱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핵심의 화면에 보니까 다쳤던데 많이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전화 온 거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게 오면은 딱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제가 생각이 막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에 이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찢고 볶고 해도요. 그게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첫 기회요,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시스템을 이렇게 쭉 씌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여기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적인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장이 아니고 절대 현장. 그리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이지는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절대 시스템 이렇게 딱 보여져요. 여기 그냥 현장에 절대입니다. 이 절대가 다 들어갔어. 이런 부분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절대 시스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조직들을 세워가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비밀결사대 조직을 세워가고 그런 속에서 이제 5인 1조 이 현장팀을 이렇게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만들어갖고 월요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목회자 1명, 랩런트 1명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직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직은 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을 계속 세워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치유에 대한 시스템을 좀 세워보려고 그래요. 특히 정신 쪽의 치유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5인 1조 순회팀 월요일 날,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서밋 학교 2시에 한 달에 한 번. 또 금요일 날에는 항우에 이렇게 치유전도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3층에 탁구 이런 부분들.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이런 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식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식당을 저렇게 좋은 식당을 줬습니까? 요즘 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그게 호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저기서 음식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요리 잘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김옥순, 박경선 이런 분이 요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 특강을 시켜가지고요. 김정수 님도 잘하죠. 그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해요. 이런 잘한 분들 시켜가지고요. 남자분들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인창동 구리 시내 전체 조선일보의 신문에다가 광고지 쫙 넣어가지고 그래 쫙 이렇게 불러가지고 요리 특강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걸 느껴요. 왜냐 제가 국을 한번 끓여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양념장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남자들은요 얻어먹으면서도요 아주 불편해요. 그게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쓱쓱쓱쓱 해가 해먹으면 되는데 그 쓱쓱쓱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더러워도요 참고 얻어먹어야 돼요. 예. 남자들이 자뭐 이게 가분 이게 턱걸이 딱 해가지고 이 주방에서 이게 배워가지고 딱 자기들이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꿈을 꿔요.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많은 시스템들 찾아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한 축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에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갈급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